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무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딸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딸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고 즉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험악할 때도 있겠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가증한 자, 가증하다. 디테스트빌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다. 매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행위도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가증한 자가 되지 않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버리리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밤 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며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과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1절입니다. 시작.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땅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한 것입니다. 힘주어 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며 말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날개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다가올 환난과 이 고난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난이,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생각에는 절대로 나는 예수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 부인할 사람이 아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자신 있게 힘있게 말한 베드로. 자기 자신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해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받지 않은 것도 억울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받지 않는 분들도 참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축복이니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으면 그걸 믿고 받아들였으면 3번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안다면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지요. 이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즉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기 위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자기의 뜻을 버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잠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주를 시인할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육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알지 못하니, 아니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니, 아니 말씀을 깨달아도 생각나지 않으니 그냥 남이 기도 안 하고 가면 기도 안 하고 가는 거기 뜻인 줄 알고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하는 이유를 찾아보시면 기도하라, 기도 누가 하지 마라 할 것 없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때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잘 때라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환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부인한다고 부인하는데 이번 시인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시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또 행위로 주를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부인하게 됩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즉 이 말은 순종치 못하게 되고, 즉 이 말은 영원히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어가면 영원히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영원히 죽어간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되지 않는다, 영육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여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루에 그래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으로 인해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때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다고 할 만큼 용감한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짝끈을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이며 길을 자른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리도 걷고
칼을 들고 싸우는 두려움 모르는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움을 모르고 무리도 걷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을 때는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과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성전에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전하고 멀어지는 것은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모두 죽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씀대로 행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전에 오면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사도행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히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범사의 주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즉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